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소낙비가 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을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도 받지 않으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에 붙잡힌 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헨이라는 단어와 카리스라는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받을만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노력했고 더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의로 받는 것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니 내가 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구원받게 하는 이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디도서 1장 12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되었고 우리의 귀에 소리가 들려지게 됐다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보였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뭘까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과 채찍과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되는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멸시, 채찍, 그 모든 모면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골고다를 적시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지고 그 예수의 피가 흐르고 흘러 저와 여러분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 사망이 끊어졌습니다.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끊어지고 사망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영원한 형벌이 다 끊어지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은혜를 꿈꿔야 되고 은혜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꿈꾸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채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유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를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붙잡고 은혜를 꿈꾸며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물고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류의 사람은 받은 은혜, 주신 은혜 다 소멸해버리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은혜 밖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분류의 성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여러분은 후자입니까?
우리 가운데 후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지고 은혜 밖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지금부터는 왜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가? 왜 내가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내 삶이 얼마나 여러분 풍족한지 몰라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여러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기쁨은 바닥을 치고 내 삶의 즐거움은 바닥을 치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에브리데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고 얼굴은 근심의 빛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가슴팍에 큰 돌멩이 하나 얹어놓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채 터벅터벅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셔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으면 마셔도 시원치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가져도 만족이 없고 남들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회복해서 발목을 적시는 그 정도가 되면 안 되고 발목을 적시는 첨벙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노를 가지고 은혜의 바다를 놓아져가면서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폭포수로 정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믿음으로 한 신앙의 고백으로 한 말씀을 받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의 구원도 한 분이시요 중보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삶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바람이 불면 휘청휘청 합니다. 어떤 성도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간달간달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서 간달.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작은 돌뿌리 하나 뛰어넘지 못하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하루 24시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어짐이 없고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에 겨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어깨춤을 추며 덩실덩실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가득하고 두 다리는 질질 끌면서 아무런 생기 없이 생명력 없이 기쁨이 없이 하루하루를 여러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은혜에서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에서 내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 은혜로부터 내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을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도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회복해야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떨어져 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 되냐면 여러분 헷갈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의 인생은요 헷갈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갈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갈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참인지 거짓인지 생명인지 죽음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은 뒤죽박죽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내 삶에 예수는요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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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를 살면서도 예수 한 번 부르지 않고 한 주를 살면서도 예수 한 번 여러분 말하지 않고 한 주를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은혜로부터 떨어지면요 내 삶에 예수는 작아지고 그리고 내가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방법, 내 자존심 이것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나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왕국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는 춤을 추며 마귀는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너라 향락으로 오너라 여기에 좋은 것이 많이 있다 여기에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면서 우리를 마귀가 이끌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끝이 없는 나락으로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마귀가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야 됩니다. 환난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은 그때로부터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휴대폰을 여러분 충전하는 것처럼 은혜는요 늘 충전해야 돼요. 늘 충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습관처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화분에 물 주는 것을 먼저 하신가요?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휴대폰 충전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휴대폰 딱 충전을 꼽아놓고 옷을 벗고 밥차리 좀 밥 먹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핸드폰 꼽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은혜는 매일매일 충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내 삶은 그때로부터 막힙니다. 멈춥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마귀가 기웃기웃 나를 흔들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마귀는요 우리 옆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면 근심의 빛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그 문제의 길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충만하면요 보는 것이 감사, 듣는 것이 감사, 말하는 것이 감사.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때로부터 보는 것도 불평, 말하는 것도 불평, 듣는 것도 불만, 결국 마귀 손잡고 마귀와 함께 춤추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은혜를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은혜를 충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배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채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먹구름이 잔뜩 낀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님에게서 끊어져 버렸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주일이면 꼬박꼬박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 꼬박꼬박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볼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었고 은혜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 찬송을 부르는데 그의 심령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예요. 그냥 노래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드렸고 찬송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11조도 드렸으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은혜에서 떨어진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설레임이 있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붙잡고 사십니다. 하나님 전에 올라왔는데 아무런 설레임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들려오는 것 소리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진동의 역사가 없어요. 떨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행위는 가지고 있으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드렸으나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장이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으며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가 되었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고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감사함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과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행복에 겨워가지고 이 행복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함께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지수입니다. 감사의 지수예요. 여러분 은혜는 항상 감사를 동반하거든요. 근데 은혜에서 떨어지잖아요. 감사의 지수가 함께 떨어집니다. 감사의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있겠지요? 불평의 지수입니다. 불평의 지수예요. 은혜에 내가 붙잡혀 있을 때는요, 뭘 보아도 감사해요. 뭘 들어도 감사해요. 뭘 먹어도 감사해요. 어떤 순간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모든 삶이요, 불평, 원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많으세요? 불평이 많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불평은 떠나갑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원망은 떠나갑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불만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믿음이 함께 떨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영적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영적 능력이 떨어지면 마귀와 싸워서 지고 맙니다. 지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결국 마귀에게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마귀가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의 마음을 집어넣고 마귀의 말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버린다. 그래서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악독하고 표독하고,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함의 도구로 써버린다. 은혜가 떨어지는 그 순간 마귀에게 출입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마귀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를 마귀의 도구로 쓰는 것. 여기 가서 싸워라, 저기 가서 불평해라, 저기 가서 다투어라. 그리고요 나를,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로 쓰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투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자문자들과 싸움인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회복이 없이 그냥 돌아가면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감정 하나 못 이기고 여러분 넘어질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이 땅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어야 된다.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낙인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1대1000으로 싸워서 이긴 자가 삼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 때는 가히 그를 넘어서는 자가 없었어요. 그는 삼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찾아온가요? 이런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니까 삼손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 그대로 육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게 그가 붙잡힙니다. 그리고요 이렇죠. 그의 두 눈이 빼집니다. 그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여러분 노새 세 줄이 칭칭칭칭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 깊은 지하 감옥에다가 던져버리고 거기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꼴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고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였는데 그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의 삶은 이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가 단절되니까, 은혜가 끊어지니까 그의 인생은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비참하고 떨어지고 초라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꽉 붙잡아야 돼요. 그 은혜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우리를 춤추게 해야 되고요. 그 은혜가 나를 춤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산고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 민족의 영웅입니다. 국가의 위기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모든 군권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천하가 벌벌 떨 정도의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요, 나병이 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온몸에 진물이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무너져가기를 시작합니다. 화려한 갑주를 입고 번쩍번쩍한 금 갑주를 입고 노트구를 썼지만 갑주를 벗고 나면 온몸이 고름이 나고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고 온몸이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무너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포로를 잡아와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삼았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말로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이 병이 나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었고 노예의 말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나아만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가면 당신의 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업무도 내려놓고 모든 스케줄을 다 내려놓고 그는 국경을 넘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이런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어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환영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비춰주고 작은 종을 보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앞에 있는 강처럼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똘입니다. 똘. 작은 똘에 불과한 거예요. 물도 더러워요.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몸이 고름이 나고 상처가 나가지고 진물이 난데 그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에 세균이 번져가지고 이제는 돌이켜서 상황이 되겠지요. 그러나 나하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지요. 갑주를 벗지요. 신변을 보호하는 칼을 내려놓지요.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갑주를 벗고 나니까 자신의 몸에 고름이, 상처가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요단강으로 쩌벅쩌벅 걸어 내려가서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어요. 포기할 만도 하지요. 7번이지 4번, 5번, 7번째 몸을 담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덮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너져버린 인생, 절망에 빠져버린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썩어 냄새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접속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의 더러운 몸이, 썩어 냄새나는 몸이, 고름이 창일했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의 삶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쓰라림과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처, 아물지 않는 상처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과 똑같아요.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제의 다음날 오늘이고요, 오늘의 다음날 내일일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덮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는 파도가 없어요. 파도가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덮이면, 그의 인생에 은혜의 파도가 불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치료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은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하죠. 첫째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 은혜 회복되지 않아요. 멀찍이 따라가면 은혜 회복되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 멀찍이 서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한 주간 살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절대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내어디디십시오. 하나님께 한 발자국만 여러분 내어디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발목을 적실 거예요. 목사님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아이고 몸이 안 좋았어요. 이유는 많지요. 여러분, 바쁘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힘드니까, 병들었으니까, 몸이 약하니까,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피곤하지 않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도약할 거예요.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을 트십시오.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세요. 아멘 하십시오.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요,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그렇게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롭도다. 매일매일이 역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산포 식구잖아요. 우리 영산포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 내가 너를 낳게 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할 것이요,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내가 이 성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갔던 것처럼, 선지자한테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여러분의 삶에도 살이 이어지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어제와 똑같은 내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똑같이 답답함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어깨의 무거움은 내려지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묶임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습니다. 되는 못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묶어짐이 끊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질고와 슬픔이 떠나가야 됩니다. 근심이 떠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햇살이 비춰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이 약 한 2930명 정도 돼요.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무명한 자였으나 그가 유명한 자가 되었고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 역사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의 시편을 보면 그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 찾아,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침이면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목이 마르면 헐떡 거리잖아요. 헐떡이면서까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사모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열고 저녁에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열고 저녁에 열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사모했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 한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사오니, 세상에서 첫날의 부귀영화와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세상의 첫날 동안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사오니 주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가 은혜를 사모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가. 하나님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써주옵소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여러분, 그런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종일토록 내가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종일토록 부르짖었다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없이는 갈 수 없고, 은혜 없이는 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나갈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싸울 수 없사오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일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가끔 생각나면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한 번이 아니에요. 종일토록 하루 24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다윗에게 하늘의 문을 여셨고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이요, 매일매일 그의 삶이 강성해지는 삶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밖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은혜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요, 모르는 자가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로부터 끊어져, 은혜로부터 떨어져 은혜 밖에 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이는 행복하고 어떤 이는 불행하고 어떤 이는 승리하고 어떤 이는 실패하고 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일까요? 재수가 없었습니까? 운이 없었습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 자는 형통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자는 죽으라고 예를 쓰고 예를 썼지만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왜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과 높이심과 낮추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승리합니다. 은혜 받아야 형통합니다. 은혜 받아야 이깁니다. 은혜가 나를 덮어야 나의 삶은 주님의 역사요, 나의 삶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지 말고, 여러분 은혜의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띄우고,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도약하게 하고,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춤추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은혜가 필요하겠지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겠지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내가 경영하는 기업과 산업에도 은혜가 필요하겠지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하겠지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가 여러분 신종전염병으로 여러분 공포에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